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두로 왕에 대한 몰락과 멸망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시기와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했을 때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든 부자든 가진 것이 많든 나라가 멸망당할 때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면 지위를 잃습니다. 신분이 추락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노예 신분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고 낮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그리고 높은 자와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신분이 추락해서 노예 신분으로 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꿈과 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우리는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요,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겸손한 사람들을 쓰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왕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이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597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1년 후에 두로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1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법전이죠. 그 성경 내면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뿌리와 신앙은, 하나님은 그 말씀이 입에서 나갈 때 하나도 헛되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100마디 하면 100마디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2000년 전이죠. 그래서 이전과 이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루어진 말씀.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을
다듬고 우리의 말을 진실하게 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성취된 말씀,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 건지는 말씀, 구원의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넘어지게 하지 말고 상처되게 하지 말고 살리고 구원해내고 건지는 선한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두로 왕은 여기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셨어요.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는 스스로가 너무 자기 스스로를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대한민국에 온 세상에 그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참 교만한 거고 한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알고 여기 주님 계신 성전에 십자가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와 살리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겠어요. 여기 두로 왕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신이구나. 왜 그랬느냐? 그 시절에 육지와 해양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굉장한 강대국이 돼서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해상 무역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두로를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해상의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바벨론이 따라잡을 수가 없고 이 해상에서는 두로를 따라잡을 수 없었는데 우상 숭배하던 나라들 그 시대의 특징들을 보면 다 똑같은 일을 겪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앞에 정복전쟁을 벌여요. 그러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 신들을 발로 밟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에는 자기가 꽤 높은 줄 아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고 두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요. 무엇이 교만하냐?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집과 같아서요. 이곳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했든지 과거에 CCC라든지 이 전도할 때 사형리라고 하는 쪽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림으로도 설명이 돼 있어서 믿지 않는 친구들, 불신자들 전도할 때 전도용으로 이 쪽복음,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보좌.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예수님께 위임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는 달라요. 크리스찬은 특징이 있는데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겸손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요. 누구 뜻대로 하냐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뜻대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여전히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이다,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아무리 내가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 낼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99가지를 순종을 하고 한 가지를 불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100개를 순종하라고 하면 100개를 다 순종할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라도 불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에요.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장로님도 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멀리 있고 너무도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다른 세계에 거하시는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야, 이건 어렵다. 이 구원은 어렵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세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흉내라도 내자. 흉내라도 내자. 우상 숭배하는 건 쉬워요. 그냥 겉으로만 하면 돼요. 마음이 필요 없어요. 마음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뭐 착취를 하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죄의 온상이니까요. 죄의 온상에는 어떠한 사람들만 모이냐면 교만한 사람들만 모여요. 그래서 거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직분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대접받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 우상 숭배와 죄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치에도 경제에도 종교에도 사회 전반에도 너무 많은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진실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두로 왕이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내 뜻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습고 세상도 우습고 사람도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발 아래 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차별이 생길 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세상이 지옥같이 돼서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인생마다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배려가 없고 섬김이 없고 나눔이 없고 평화가 없죠. 야, 너도 그러냐?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취하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지죠. 그리고 내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중에 늙어서요, 병들어서요, 힘을 잃어버리고 누워있으면 한 사람도 내 곁에 남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쓸쓸하게 자기 인생 최고인 줄만 알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요, 쓸쓸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잘 이해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가 귀하냐? 언제가 우리에게 귀하냐? 사람이요, 사람답게 살 때가 귀한 거예요. 좀 사람의 도리를 하면서요, 부모도 공경하면서요, 배우자와도 좀 섬기면서 좀 나누면서 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요. 남 홀대해봐야 나만 손해예요. 남 무시해봐야 나만 병들어요. 그런데 사람답게 사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람답게 살려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사시면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천하에 세상을 호령하고 만국을 다스리던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해요. 천하의 해상 무역을 하면서 천하를 호령하던 두로가 멸망을 합니다. 이 두로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13년 후에 멸망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서 다 읽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니까 해상에서는 이제 우리 세상이 왔구나. 그래서 남의 불행을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잃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발을 딛고 마음을 함께해서 사람을 죽게 할 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줄을 서시더라도 편을 드시더라도 잘 생각해보고
잘 판단하셔서 서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을 희생시키거나 남을 망하게 하는 거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 편에 서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두로 왕은 속으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셨어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누가 그를 해상 무역의 강대국으로 삼아서 천하를 호령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망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야, 이제 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이제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내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 내가 어느 줄에 설 건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길도요, 줄도요, 편도요 잘 쓰셔야 돼요. 두로 왕은 악인의 꾀를 쫓은 거예요. 죄인의 편에 선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약 시대도 있었고 20세기, 21세기 지금 복음이 전파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남이 괴로워할 때 속으로 즐거워하거나 남이 죽어갈 때 속으로 웃거나 남이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을 잘못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셔요. 그래도 그 주님 외면하고 사시면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이 와요.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핍박하고 주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러분, 내 배우자가 기도하면 응원해 주십시오. 내 배우자가 주 뜻대로 살려 하면 칭찬해 주십시오. 그 좋은 일을 우리는 밖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 본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셔야 돼요. 원수라도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신음하면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셔야 돼요. 누가 하겠지? 교회가 하겠지. 여러분, 교회가 우리하고 다른 세상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목사님이 하고 아무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뭔가를 주의 이름으로 일궈서 열심히 하려 하면 그게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흉보면 안 돼요. 시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요, 병이 들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의 이슈는요,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인구가 줄고요. 아예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야, 이거 15년 후에 30년 후에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나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어른들이 희생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불 보듯이 뻔한데 세상을 먼저 살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희생시키고 젊은 세대들을 희생시켜서 올라간 자리를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러고 가면 인생이 뭐가 남겠어요? 폐허만 남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만 복받고 여러분들만 가질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고 섬겨서요, 남도 누릴 수 있도록, 남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나누어 주셔야 돼요. 베풀어 주셔야 돼요.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욕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상과 함께 짝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그 성공은요, 남을 희생시켜서 한 성공이에요. 남을 망하게 해서 한 성공이에요.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실패한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주님이 희생하신 그 희생이 헛되이 되는 거예요. 섬겨 주었는데, 희생해 주었는데, 피를 다 주고 물을 다 쏟으시고 온몸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요, 그 주님을 본받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님을 희생시키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희생시켜서요, 가지고 붙들고 챙겨서 나만 살면 된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해서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려야 됩니다. 내 자녀들 살려야 되겠다. 내 가정들 살려야 되겠다. 내 이웃들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을 했어요. 그들 또한 세상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더 가지려고 하고 어쩌면 더 그렇게 높아지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 남들은 다 희생을 해갖고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고아들이 많고 왜 그렇게 과부들이 많고 왜 그렇게 절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주님이 그 땅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이렇게 만든 게 뭐냐? 그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물리치는데 아예 끝을 보시는 거죠. 내 앞에 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그게 멸망의 선봉,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의를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로가 멸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세상,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주일날 우리는 미국 교회 교인들이 오전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건물이 있고 우리 땅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거룩한 공적 기능을 하는 공간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너희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귀한 겁니다. 어려울 때 들어와서 잘 성장을 해서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아라 하는 게 섬김의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런가? 주일날 오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공원이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캘리포니아 LA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놀고 싶다. 이 교회 가는 거는요, 그러고 보니까 노동하러 가는 것 같고, 주일날도요, 쉬지 못하는 것 같고, 남들은 그냥 저렇게 가족들하고 시간도 내고 그냥 막 피크닉도 하고 얼마나 자연이 좋은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어쩌면 그렇게 천국 같은지 모르겠어요. 발이 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점점 더요. 점점 더. 그래가지고 미끄러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려면은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든 것들 거기에 미혹돼서 마음 뺏기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믿음이라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처음으로 여기 무안에 와서 처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개척교회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왔어요. 유일한 소망은 뭐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주님 떠나서요, 이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본받아서 사니까 세상이 흉흉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신앙을 본받으셨어요. 이번 사순절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남도 망하지만 나도 망하게 됩니다. 남을 살리지 못하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요, 이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낼 때 여러분들이 소중한 마음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고 남을 섬겨 주시면서요, 그저 흔히 지나가는 말이더라도 상처 주지 마시고, 혹시라도 품는 생각들이요, 남을 희생해서 남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십시오. 그것도 용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들이 신방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전부인 줄 아십시오. 그게 제일인 줄 아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 가지고는 목말라요. 배고파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마음을 낮추십시오.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내려오십시오.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주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 은혜로 저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비전 패밀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